참 우리가 한 생을 사는데 어찌 그리 다사다난합니까? 기쁘고 즐겁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그렇게 살아도 아쉬움이 남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짧기 때문이고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도 사연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격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비가 오면 다 옷이 젖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신자고 불신자고 구분 없이 어려운 일을 다 당하게 돼 있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욥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신앙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지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첫째가 온전하고 이랬습니다. 그죠? 온전하고, 이 온전하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어떤 경우에도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 꼭 지킬 거야,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온전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신앙이 정직하다 이 말은 곧다, 곧은 길로 행하다,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없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려고 계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캐치를 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과 끝을 다 우리는 숨길 수도 없고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떠는 거라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신앙을 가지면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늘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조심되고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욥의 신앙이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더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악에서 떠난 자들라는 것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접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고 애를 썼는가 하면은 욥기서 29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가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욥기서 29장 11절에서 17절 한번 떼어보세요. 자,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정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도 망하게 된 자에게도 다 이렇게 선을 베풀었다 이 말이지, 그죠?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자, 그뒤에 보시면은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앗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선을 베풀고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욥 자신을 늘 주시하고 있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헌법 마음으로나 그리고 행동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가 없고 떠나지 못하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31장 전장을 우리가 보면은 그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가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았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환란들이 엄청난 환란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이 환란 속에서 그래도 욥이 위로받고 그래도 참 이것은 그래도 감사하고 기쁘다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욥기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그칠 줄 모르는 고통,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저절로 입술 사이로 신음소리가 저절로 배어나오는 이런 고통이 24시간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고 내가 그래도 이것은 위로를 받는다 이런 것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의 환경이 좀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산 이것이 나에게는 큰 위로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욥의 신앙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도 이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왔습니다. 어떤 환란입니까?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스바 사람이 와서 이제 고하기를 나귀와 그리고 양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동안에 또 종이 와서 벼락이 쳐가지고 양과 종들이 타 죽었습니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화살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연발로 이어지는 이 비복을 어떻게 이해를 할고 이렇게 하는데 또 누가 종이 와가지고 합니다. 무슨 보고를 합니까?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 도둑들이 출몰을 해가지고 욥의 재산을 막 작정이나 한 듯이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비보가 또 옵니다. 뭔고 싶어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너무너무 충격받을 만한 그런 소식이 왔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욥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이래 있는데 참으로 이 아들 형제, 딸하고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맞이 집에서 이제 잔치를 벌여가지고 이렇게 즐기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압사당했습니다.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압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가 어느 한 부분만 종기가 나가지고 야, 이게 왜 그러노? 이런 것이 아니고 그가 말하기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종기로 막 이렇게 덮어가지고 얼마나 괴롭고 아픈가 하니까 기아 조각으로 막 가려워가지고 막 몸을 끌고 나면은 금방은 너무 가려워가지고 끌었는데 끌고 나니까 막 아프고 피나고 또 다른 데 가렵고 온 천지가 온몸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보기가 참 흉스럽겠습니까? 자, 그래도 욥이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 자세를 분명히 하면서 있으니까 욥의 아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인데 자기들이 당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도 너무하다는 거죠. 해도 너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붙들어주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 하신다면은 이런 일이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다 욥은 주여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계산하면서 그죠? 이런 믿음을 꾹 붙들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다가 하는 말이 당신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죽으세요. 막 욥의 아내가 막 성질이 나서 그렇게 막 엇박지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반려자가 같이 옆에서 말이나 모든 면에서 같이 짐을 나눠지는 것이 부부인데 그렇게 퍼붓고는 이제 그렇게 퍼붓으니까 욥의 아내가 욥의 아픔과 욥의 고통에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럴 리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도 욥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극심하니까 이건 가상적인 이야기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엄연히 아브라함 시대 때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세 번째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욥이 회개하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지,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잘못한 것이 없느냐? 내가 성령을 근심되게 한 것이 없느냐? 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 모습에서 미흡한 것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자기를 성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지, 그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고 이랬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고 어떤 영음이라도 들려지면은 위로를 받겠는데 완전히 먹통인 거라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안 됐으니까 같이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에도 그들이 같이 합세해서 금식을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가뜩이나 상하고 상한 욥의 마음에 공박을 하면서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처지에 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의 신앙이 참
참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욥의 신앙의 눈은 보통 신앙인하고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기가 막히는 듯한 이런 일들을 딱 보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련은 결과적으로 끝나게 돼 있고, 이걸 끝나고 나면은 그거 어떻게 말합니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나오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문제만 보지 마시고 환경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보면은 구하라,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먹고 싶어서 떡을 달라 하는데 애따 하면서 돌줄 그런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또 자식이 생선을 먹고 싶다는데 뱀을 한 마리 씹어다가 휙 던지는 먹어,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할 아비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그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그 뒤에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이랬습니다. 하물며.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물며 하는 것은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와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 이렇게 끔찍하게 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늘 나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어려움 당할 때는 욥처럼 내가 재수 더럽게 없다, 야 큰일 났다, 이제는 끝났다, 어떡할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딱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서 내 자식들이 10명 있으면 한꺼번에 다 죽었어.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자식이 뭐 죽었는데,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은 부모 가슴에 묻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상처가 크고 그 정도로 여운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자식도 아니고 10자녀가 이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금 몸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흉스러울 정도로요, 너무너무 형편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이게 우물가에 여인이 옵니다. 그죠? 제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우물가에 여인이 오는데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우물가에 더 이제 앉아 쉬고 계시는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어요. 대낮인데. 왜 대낮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여러 번, 5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손가락질 하는가 이것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대낮에 유대인들은 보면요, 난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꼼짝도 안 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자는 시간, 쉬는 시간. 왜? 너무너무 직사광선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이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물 길러러 왔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이목이 싫은 거라요. 자기를 두고 수근수근 하는 그 소리도 싫은 거라요. 그런데 우물가에 떠가 보니까 어떤 청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자, 희한한 사람이네. 이 시간에 나는 물 길러러 왔지만도 저 양반은 저기서 뭘 하느냐. 속으로 그랬겠죠. 물을 길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 좀 다오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행식을 보니까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말입니다.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서로가.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묻습니다.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리 묻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가 네가 알았더라면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서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네가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요,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게 되고, 시간 나면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면은요,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요, 신이 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운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잘 못하고 하는 성도는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만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도 욥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이 어려움이 왜 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욥은 판단을 하는 거라요.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가지고 더 좋은 신앙인,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요, 다 우리에게 지나고 나면은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익이 되는 줄로 믿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느냐?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왔느냐? 안 믿는 사람도 척척척척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느냐는 거죠. 욥이 요즘 말로 말하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깨달아요. 이거 까닭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인격자, 그런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더 나은 어떤 은총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도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바짝 말랐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얼굴도 턱이 위에 살이 없으니까 헐썩하고 하는 게 빼빼락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왜 그런가 하니까 참 못됐습니다. 못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이 넓어지고요. 상대방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이것보다도 상대방의 약점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 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요, 단점보다 장점이 자꾸 먼저 보입니다. 이게 좋은 거지, 그죠? 단점만 보이면 보기 싫어서 왜 견디겠습니까? 장점들이 늘 많이 보입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도 야, 저 사람은 이런 면에서는 참 정말로 좋은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 내 노릇하는 별난 사람이 우르게 왔다 갈 때에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제가 야, 저 사람 저렇게 못됐지만도 이런 면은 참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면은 장점이 있어. 그 장점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변해져 가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참 더 사모되고 더 갈망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늘 마음속에 가득한 거라.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나중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이 성령은 능력을 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권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저도 그런 성령을 받아야 목회를 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아무리 예수님 믿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험한 길을 할지라도 찬송하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욥은 그런 극심한 신앙 가운데서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의 눈은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것을 아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거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그런 고백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욥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욥은 이런 거짓말 같은 이 현실 문제 앞에서도 이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견디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욥은 이 정도 신앙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시험도 주시는 거래요. 다시 말해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욥에게 이런 시험도 주시는 거래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은 감당해내겠다 이래 싶으니까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욥이 참았습니다. 자신을 흩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더욱더 단련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더 주셨는 거라요. 갑절의 복을 더 주셨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욥이 얼마나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만큼 성숙했는가 하면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여 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귀로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는 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정확하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욥이 신앙 좋다고 했고 하나님도 욥의 신앙을 인정을 하셨고 사탄에게까지도 욥의 신앙을 당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욥이 있지만도 이 환난을 통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만큼 신앙의 성숙도가 싹 올라가는 겁니다. 물질의 복도 그만큼 받았지요. 영적인 복도 그만큼 더 받았더라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14장 24절 2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밤 사경이 유대 시간으로 밤 사경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간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밤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실 때는 이제 새벽에 서서히 밝아오는 좀 그런 밝은기가 있는 그런 가운데 오시지 않았나.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인지 맨 처음에 몰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더라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왜 오셨습니까? 왜 오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의 그 파도와 그 치는 그 물결로 배가 뒤집힐라 했었고, 그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때가 훨씬 지났으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제 어둑어둑사리가 살짝 길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온종일 굶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여를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나니까 난리가 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자. 그 당시에 남자 수만 5천 명이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좋게 2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려고 막 하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제자들에게 급히 가자는 거죠. 2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여기서 즉시라는 것은 곧바로 강건하여 빨리 가자,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오너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거기까지 오너라, 이러고는 예수님은 홀로 또 산에 가셨더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 조금 전에 오병이어를 행할 때에,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미 날이 해가 지고 어두할 때입니다. 저녁 때가 좀 지났어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빨리 가자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베세다로 올 것을 예수님이 지시를 하고 예수님은 따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23절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보십시오. 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 가시는 그 동안에 빨리 급하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했으니까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새벽에 오셨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제자들은 막 그 갈릴리 바다에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풍랑과 싸우는 그런 일을 밤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그 모든 위험을, 제자들의 그 모든 고난을,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저는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하면은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신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일찍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더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도 좋고 제자들도 좋고 좋을 텐데 왜 그래 새벽에 오시느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때가 적당한 때다, 그렇게 여기시고 그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도 기도한다고 어려움도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풍랑이 난 저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서 지금 내게로 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사는 분들도 안 많습니까?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분, 그리고 여러 가지 그죠 문제가 있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풍랑이를 걸어서 오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움은 이 욥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 나를 더 믿음 좋은 사람,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풍랑이를 걸어서 지금 예수님이 내게로 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찬장케 하시고 우시고 고요하게 하고 제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시면은 틀림없이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 당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